네, 선풍기를 조금 1단계로 놔주세요. 1단계로. 네,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인가, 사실 너무나 큰 문제고, 이 땅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뭐냐면, 이제 서점에 가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책이 많은데 중심을 잡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써야 되는데,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어떤 교리 또는 옛날 서적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운데, 성경에 입각해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제가 외치는 소리를 알아듣게 되는데, 10년, 20년, 30년 그 지금 패턴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릇 가르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알미 뒤틀려 있기 때문에 10년에서 30년 동안 잘못된 가르침에 젖어 있던 분들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엉뚱하고 누군가를 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이 제 입을 열어서 외치는 자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뭐 남들이 어떠하든 침례 요한이 갔던 길을 저도 여전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임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인가를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 나머지는 제가 좀 더 깊게 연구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도 올렸지만 한 10분짜리로 40분짜리는 다들 안 듣기 때문에 아주 10분짜리로 골자만 뽑아서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분짜리로 안 올리면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래서 10분짜리로 성인음의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인가라는 제목으로 다시 올릴 겁니다. 아주 골자만. 그래야 또 누군가 사니까요. 그렇죠? 네, 누군가 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설교는 이어서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7월 3일 설교입니다. 벌써 7월 달이겠죠? 이야, 진짜 7월 달. 야, 벌써 반년이 지나간 얘기죠? 나이가 6개월 더 늙었네. 나이만 남았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그 전에 함께했던 자들이 돌아올 자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아서 이 교회를 떠난 사람 가운데 끝내는 이게 아니다 싶어서 돌아오는 자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3년 뒤든 5년 뒤든 꼭 왔으면 좋겠어요. 꼭. 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떠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떠난 이유.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지금 엄청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근데 이유가?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진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알았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알았어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 많은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설교에 나와요.
그럼 왜 두려워하느냐? 그게 오늘 내용들이에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떠난 이유,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그가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예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을 하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방송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든 덜어는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찬양인도까지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방송을 제때 못 킬 때가 많아요, 덜어는 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고. 찬양 인도자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곡성이라도 하든지. 예, 찬양 인도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노래를 잘하고 그 인도자의 어떤 격식이 있고 연주를 잘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자, 아무튼 두세 명이 같이 해도 괜찮고.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볼까요?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죠, 실체. 우리가 바라게 되는이죠. 바라게 되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바라게 되는 거예요. 실체고 보지 못하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실존함을 여러분들 자신의 삶으로 지금 자신들의 이 삶이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이 믿음에 의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떤 결과를 얻었대요, 결과를. 믿음 때문에 결과를 얻었다. 예, 살아가면서 참 많이 얻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얻는 많은 결과가 있죠, 그렇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야, 믿으니까 막 귀신들이 떨어, 귀신들이 떨어. 제가 초반에요, 놀란 게 뭐냐면 14년도부터 축사를 시작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저희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여기를 왜 왔어? 나 벌써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것들이 지금 나를 끼워가지고 쓰러뜨리려고 그러나? 야, 너희들이 그래봤자 나는 잘난 체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떨어질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속으로 도대체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이게. 아니, 내가 이 사역을 원래 하기로 돼 있었나? 왜 이렇게 난리지? 그래서 궁금했어요. 근데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역 가운데 저를 투입시키기로 원래 계획된 거야.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그것도 수동태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지금 있잖아요, 세상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뜻이죠.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예, 그 예물에 대한 증거였대. 예물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그 제사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통하여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들도 죽고 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하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발견되지 않았다. 저는 옮기기더라고요. 에녹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천사들로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끌어올리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말씀을 들었대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떠난다 그러면은 이 땅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그거는 있잖아요. 꼭 음성을 듣는 걸 떠나서 우리 주변 사람들부터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부터 와 성준아, 야 너는 진짜 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맨 끝에 뭐래요?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떠는 이유가 저는 이 첫 번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다. 척하지 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한때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초반부에 좀 심했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몇 개월 겪어보니까 치사율도 얼마 안 돼. 질본에서 이러한 수칙을 지키면 드리래. 드리라는데도 왜 안 드려요? 조를 나눠서라도 드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1조를 주일날 11시에 드려요. 2조를 주일날 3시에 드려요. 3조를 주일날 6시에 드려요. 4조를 주일날 8시에 드려요. 5조를 화요일날 저녁 7시에 드려요. 6조를 목요일날 저녁 7시에 드려요. 왜 못하죠?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를 꼭 주일날 드려야 돼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요, 저는 그래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주일 예배를 평일 예배로 드릴 수도 있다. 그런 자유함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예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드릴 수도 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떠는 이유는 하나님을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다. 말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따지면요,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 그들이 돈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요. 그들이 가족들에게 충성하는 그 충성이 더 강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다. 지금 많은 교회가 교회 간판은 걸고 십자가는 걸지만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 지금 믿음 바닥 사건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2장 19절입니다. 곡성이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분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네, 귀신도 믿는데 귀신도. 네가 믿니?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 네가 믿어?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어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믿어요? 귀신도 믿어요. 그런 믿음은. 이런 믿음 가지고는요, 이 세상 이 미말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가 흔들잖아요. 얼마나 힘들 거예요. 도망다니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신고하느라 바쁘지.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우리 지은이 그죠? 지은이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해요. 믿음을. 이게 믿음이 단수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각자의 믿음이지만 믿음은요. 믿음은 돈에 대한 믿음, 뭐 이 땅의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단수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주님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 가진 교회가, 믿음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탄식이에요, 탄식.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정상이에요. 김진호 목사님은 예배 드리면 안 된대. 예배를 드림으로 왜 국민들을 두려움에 휩싸게 하냐.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은 뭐하고? 하나님은 어디 뭐 뒷짐 지고 어디 숨어 계세요? 하나님은 종이호랑이에요? 가을 들녘의 허수아비예요? 정강호 목사님이 사사래요, 사사. 아,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지금 이게 뒤틀려도요, 이게 보통 뒤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강호 목사님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같이 다 안 좋아요. 오히려 저희 교회 다니면서 회복된 사람들이 더 정신이 맑아요. 더 생각이 명료해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 교회 와서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강 목사는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죠? 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닌 건.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들을 왜 이렇게 비판하냐. 비판이 아닌데? 또 누군가는 이 얘기 듣고 또 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단도 못 치게 되겠죠? 그렇죠? 목사님들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고 있는데 호영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비판하세요? 그럼 너 왜 그래? 왜 저를 또 비판하세요? 제가 주인한테 뭐라 하는데, 홍철이가 목사님 왜 비판하세요? 그럼 교회 잘 돌아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비판이 있고요.
그자도 살리고 그자가 살기를 원하고 그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살기 원하고. 자,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비판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제 마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호영이를 얼마나 염려하고, 현이를 얼마나 염려하고, 지은이를 얼마나 염려하고, 홍철이를 얼마나 염려하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염려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제가 정강 목사님 미워해요? 제가 왜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여러분들. 걱정될 뿐이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자,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래요. 자, 왜 가지고 있으래요,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일회성이에요. 계속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래요.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자, 다음 구절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이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자체가 이것도 죄야, 죄. 왜냐면요. 지금 모이기를 힘쓰는 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자체가 믿음 없음이에요. 주님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요, 교회를 흩어요. 그렇죠? 흩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교인 수가 많이 줄었대요. 네, 흩어지면 뜯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만나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떠는 이유 두 번째,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 교회의 후임이 누가 될지 기대가 돼요. 근데 예상 밖의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예상 밖의 사람. 지금 제 예상을 벗어나고 있어요. 이 교회 후임이 제 예상을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제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지금. (6장 24절입니다) 34절까지 볼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정말입니다. 그렇죠?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 문제를 지금 다룹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세상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죠.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는 여러분 있잖아요. 한자는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예요. 예.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한자. 대략 18인치입니다. 18인치. 여러분들 1인치가 뭔지 알아요? 1인치? 1인치는요. 사람 손가락 한 마디예요. 요 한 마디예요. 한 마디.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보통 세 마디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 1인치, 두 마디 2인치, 세 마디 3인치. 그러니까 사람 손가락은 보통 3인치예요. 3인치.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보면은 3, 6, 9, 12 따지면 18인치 돼요. 18인치. 예. 그래서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18인치 또는 17.5인치라고도 하고요. 자,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실을 짜는 일도 아니하느니라. 자,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의 목적이 이게 돼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라. 하늘을 향해라. 여러분들 하늘을 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면 오늘 죽으면 어때? 코로나 걸리면 어때?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면 죽으면 어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가다가 예를 들어서 전철이 전복돼가지고 즉사해요. 즉사하는데 1분 동안 정신이 깨어있는데 아이 재수 없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재수 없어겠죠?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것도 감사했고 모든 영광을 받아옵소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재수 없어요? 왜 재수 없어요? 하늘을 향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앞에서 떠난 거예요. 더 살고 싶어서. 아직 갈 때가 안 됐나 봐, 그렇죠? 여러분들 떠날 준비했어, 떠날 준비. 시간 끌지 말고 떠날 준비하자. 그러니까 떠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온라인 예배만 고집합니다. 떠날 준비가 안 됐거든요. 목사님 제가 바람 피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꾸 오프라인 드리면 저 병 걸리면 저 큰일 납니다. 아직 해결을 안 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코로나 앞에서 무슨 오프라인 예배입니까? 그나마도 드리지 않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있거든요. 저 이러다가 병 걸립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밑에 직원들한테 욕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 병 걸리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적 친구들 만나면 지금도 막 쌍욕을 하고 기방하고 그들 모임에서 지난주에는 주먹줄기였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 병 걸리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신앙이 되먹지 못해서 지금 코로나 걸리면 절대 그 나라 못 갑니다. 목사님 지금 아내랑 이혼 준비 중입니다. 지금 저 코로나 걸리면 절대 성경 못 갑니다. 목사님 저는 있잖아요. 아직도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걸리면 절대 못 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오늘 죽어도 주님 만날 각오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늘 나라가 여러분들 전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그 나라 갈 각오를 해야 그의 나라를 구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바람피고 있고, 아직도 도둑질하고, 아직도 뇌물 주고 있고, 아직도 사기치고 있는데 무슨 그의 나라를 바라봐요. 여러분들,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결단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죽어도 가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귀신이 달라붙겠어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삶의 주인이 안 바뀌어서다. 삶의 주인이 안 바뀌어서이다. 시편 119편 94절입니다. 시편 119편 94절입니다. 시편 119편 94절입니다. 삶의 주인이 안 바뀌어서이다. 시편 119편 94절입니다. 시편 119편 94절입니다. 이곳에 있잖아요. 만약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라면 이곳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 난리가 나잖아요. 이곳에 사람들 많이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각자가 서세요. 각자가. 여러분들이 서지 못하면 그들을 여러분들이 감당 못해요. 우리 시대에 정말 마지막 시대가 온다면 정말 세상 아수라장 되는 걸 여러분 볼 겁니다. 아비규환. 그때 가서 여러분들 준비하지 말, 늦어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오늘 떠날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 시편 119편 24절이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말씀을 찾았나이다. 나는 주님 거래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아직까지도 내 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코로나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당당하다니까. 여러분들 어저께 공원에 가니까 조그만한 개랑 주인이 있었는데 큰 개가 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접근하니까 조그만한 개가요.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 백 믿고 주인 백 하나 믿고 그러니까 큰 개가 도망가는 거예요. 뭘 믿고요? 주인 백 믿고. 그 개는 작았다니까. 그 큰 개에 비하면은 한 3분의 1?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삶의 주인이 안 바뀌어서이다.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우리 현이 아빠 읽으세요. 14장 6절. 나를 주님의 있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리고 있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없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없지 않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9절까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죽으러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랑을 주사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 따라 다시 살으셨으니 주를 위하여 사는 자의 주가 우리 하시니라.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 예수님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 거면은 예수님 거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땅 교회는 예수님 게 아닌가 봐요. 많은 교회가. 예수님은 이 땅 권력 앞에 당당했는데 예수님이 뭐 소요를 일으키니 유대인들 동요를 일으키니 해서 예수님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왔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을 증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기죽었나요? 왜 코로나 앞에서 이 땅 교회가 예배를 단축해요? 왜 예배를 없애죠? 자,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다. 주인이.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떠는 이유. 네 번째. 성령을 몰라서이다. 성령을 몰라서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네, 우리 배우만 읽으세요. 그 영광에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직장생활 하면서 또는 삶 가운데 어려운 게 있으면 하루에 수천 번이라도 성령을 불러라. 그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이 성령이라는 이름의 능력이 있다니까. 성령,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들 마음이 거룩해져요. 여러분들의 행보가 거룩해져요. 여러분들의 손짓이 거룩해져요. 착한 것만 생각하게 돼요. 남을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남을 생각해, 남을. 자, 성령님 때문에 너희 속사람, 너희 영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대.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영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견고해진대, 강해진대. 왜 코로나 앞에서 떨고 있죠? 마음이 기가 죽었거든, 마음이. 우리의 영이 기가 죽은 거예요. 기가 죽었어. 이 코로나 앞에서 그냥 꼼짝달짝을 못해. 오늘도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린다니까, 목사님 무증상 환자일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코로나 환자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무증상 환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제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 신방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신방을.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믿음 때문에 있잖아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혀요. 하나님의 능력이 갈 데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질 못해요. 믿어야 돼. 제가 그분하고 오늘 통화하면서요, 정말 숨이 막히고, 아니 그 영혼을 염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염려는 돼요. 정말 염려가 되는데 너무 답답해. 통화하면서 이 땅 교회가 이 영혼하고 똑같구나. 지금 이 코로나 앞에서 진짜 떨고 있구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구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돈을 목적으로 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돈에 대한 그 신뢰. 세상 사람들이 돈을 믿고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들의 돈을 향한 믿음보다 못해요. 지금요, 질본에서 원하는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PC방 운영하는 사람, 식당 운영하는 사람 많아요. 야, 정말 그 사람은 믿음 좋아. 누구라도 걸리면은 가격은 닫아야 되는데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아. 우리보다 더 좋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실종 상태다. 실종 상태. 그렇게 죽기 싫은가 봐요. 그렇죠? 그렇게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하지? 이 신자의 삶 자체가 죽음인데, 그렇게 죽기 싫으면 주님의 길을 못 가잖아요. 우리의 이 신앙길이 죽음의 길인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무슨 뜻이에요? 죽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에요. 성령님을 알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데 왜 이렇게 나약해졌죠? 14장 17절에 답이 나와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왜 떠느냐? 14장 17절이요.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어떤 이단단체에서 진리의 영,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성령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당연히 진리의 영인데 그거를 또 성령과 연결시키는 자체가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성령을 아나니. 자, 그러면요, 이 땅 교회가 코로나 앞에서 기죽은 이유, 기죽어서 예배를 이렇게 등하시할 때는, 자, 우리가 성령을 알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를 쫓게 되면 우리가 악한 일들과 맞짱 뜨게 되고 이 땅 권력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데, 특히 코로나 앞에서도요, 우리가 성령을 알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희말이 없이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다.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자,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이 정도 치사율의 바이러스 때문에 엄짝 발상을 못하는 거예요. 야, 치사율 10%만 올라가도 30% 되면 교회가 그냥 지뢰멸렬 하겠네, 그냥. 그러다 아마 우리 교회는 출석률이 90% 넘지 않을까. 여러분, 치사율 30% 되면요, 특히 대형교회 있잖아요, 대형교회 5%도 안 와요. 알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소집하면, 예배 소집하면 5%도 안 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성령을 따르래요. 그리하면 어떤 열매가 있느냐? 육체의 욕심. 여러분들, 육체의 욕심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뭔지 알아요?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에 대한 연민이 진짜 많아요, 사람은. 죽는 거. 죽는 거에 대해서 떨어. 그렇게 떨어. 사람의 육체 욕심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뭐냐? 죽는 거. 이 죽음 앞에서의 욕심이에요. 이 사는 거. 이 살고자 하는 욕심. 그걸 못 내려놔요. 근데 뭐라고요? 육체 욕심. 이 살고자 하는 욕심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욕심에 갇혀가지고 더 살고자 하는 욕심. 더 살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게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 성령을 따르면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 가장 강렬한 욕심, 이 목숨 욕심. 이 목숨에 대한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다. 이 코로나 앞에서 이 죽는 거, 여기 떨지 않는다. 왜요?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우리 안에 선포하시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슬프고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교회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한탄하시는지를 우리 안에서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알면요, 이 코로나 앞에서 떠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더 살려야 되고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밀고 당기고 거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 코로나 앞에서 떨지 않는다. 떨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사사로운 이 코로나 앞에서 이 목숨 값에 대한 욕심을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은 왕 앞에서도 왕의 잘못을 거론한 바 있는데 그래서 미움을 받아 목이 잘렸는데 그런 침례 요한은 거침없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거친 말이었는지 그래서 침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대접하지 않고 무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신앙길에 있어서 떨거나 주저하거나 겁먹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사는 모습처럼 떨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참된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45분까지